오늘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인 국보에는 조선 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 있는데, 이 실록은 조선의 태조부터 철정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25대 왕들의 그 역사 실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으로 본다면 472년이라고 합니다. 472년이라는 이 긴 기간을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대 많은 후손들은 이 조선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이 실록을 통해 듣게 됩니다. 실록에는 왕들의 그 찬란한 정치와 정책으로 인해 빛나는 조선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또 반면에는 왕들의 잘못된 정책과 과오로 인해서 흔들리는 조선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역사는 후손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생전에 세운 업적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후세까지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남긴 과오들은 어떻습니까? 후세에 남아서 그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속에는 그 각 사람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교만하였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노신들의 자문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과 함께 자라온 젊은 사람들, 자신과 함께 자라온 그 젊은 사람들, 어린 자들의 자문을 듣게 되며 그 결과 백성들을 정갈로 통치하겠다라고 엄포를 합니다. 이는 공포정치를 행하겠다는 것으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전제군주 방식을 선택해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공포정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이스라엘의 그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즉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의 그 남의 행적,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죽게 되자 왕으로서 그의 삶에 대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왕의 그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왕의 죽음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왕들이 죽게 되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이러한 말씀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 지략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왕의 주요 사건, 왕이 했던 결정들, 그리고 그 왕의 역사들, 왕으로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 건국 당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것은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이자 대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왕국 건설 자체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북이스라엘에게도,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으로 세워진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두 가지 길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길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길을 갈 것인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대 왕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으로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해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를 만들어서 나라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스라엘은 성정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성전은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서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또는 자신의 왕권을 찬탈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는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창탈당할 것을,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될까봐 그는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두 개의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두 개의 금송아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주로 많이 숭배되어졌던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바알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바알은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 바알과 관련된 그 신화가 있습니다. 바알 신화라고 불리는데 그 바알과 관련된 그 신화를 보면 이 바알을 묘사할 때 무엇을 묘사하냐면 송아지에 묘사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바알의 형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가 풍요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은 이방 종교의 상징인 이 금송아지라는 강력한 상징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 신앙과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북이스라엘의 종교로 제도화시켜 버리게 되며 그 결과 하나님과 바알을 구분하지 못해서 혼합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끔찍한 결과를 이 여로보암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가져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상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상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우상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상당들을 곳곳에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절기까지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바꿉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강력한 상징물을 가져와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상당들을 곳곳에 지었습니다. 절기도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을 흉내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고, 그 종교를 위한 상당들과 제사장을 세워 흉내낼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흉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만 남았을까요? 이제 예배만 남았습니다. 그는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가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즉 가증스러운 우상 앞에서 헛되고 헛된 예배를 드렸으며 이는 곧 예배를 훼손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채우고 그 우상을 제도화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 더러운 제단이 요시아라는 이 왕을 통해서 훗날 무너질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게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제지하려고 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제지하라고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제지하려는 그 손이 말라버립니다. 자신의 손이 말라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여로보암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달라는 여로보암의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경험한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자신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습니다. 비록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범죄할 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쁘니까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 통치의 말기를 보여줍니다. 그 솔로몬 통치의 말기를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혼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그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죄악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건국의 초석은 금송아지라는 이 우상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인데,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상조각이 나니라. 이 호세아 8장의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할 때 어떤 우상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를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180년의 기간입니다. 180년의 이 기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특별히 이 송아지와 관련된 자신이 세웠던 이 금송아지가 180년이나 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송아지라는 이 형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원인을 여로보암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여로보암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건국과 그 초석을 다진 여로보암의 일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이 잘못되니까 그 이후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그 처음은 무엇일까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대 왕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를 지키는 방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히 세워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여로보암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왕위를 지키는 방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왕이 된 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켜서 북이스라엘의 초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됐지만, 특별히 그는 왕이기에 충분한 그럴 힘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반대의 길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인 길을 계속해서 선택했습니다. 한 번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즉 여호와 신앙을 흩어버렸고 혼합시켰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훗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원인을 여로보암이 제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왕들 중에서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이런 구절이 붙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외에도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말씀 구절들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 즉 여로보암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 그의 삶에 대해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은 이 여로보암의 역사를 들여다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만든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즉 여로보암이 남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사는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건 간에 그 인생에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흔적, 즉 신앙의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평생 몸부림쳤던 흔적은 내 왕국, 내 왕관, 내 자리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게 될까봐 무서워서 걱정되어져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항상 내 왕관, 내 왕국, 내 자리를 지키기에 그는 급급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평생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은 평생 몸부림쳤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의 흔적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에는, 그의 마음에는, 그의 삶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온 수많은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로보암은 평생 내 왕관, 내 자리, 내 왕국, 이것을 흔적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우리가 남겨야 될 흔적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온 이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흔적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보며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어. 내 어머니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어. 우리 부모님은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셨어.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속담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과 후손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구나. 나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이정표 삼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거친 이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그 흔적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본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서 그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